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의미 있는 날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데요.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설명하지 않고 종교개혁 기념의 날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참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답은 다 알고 계시고 배우셔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 마칠 때까지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리가 배운 건데요. 88문, 89문, 90문, 88문을 보시면 답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의 날을 생각하실 때에 내가 생각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는 삶, 곧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비텐베르그 교회, 그 당시 모든 교회는 성당이니까요. 비텐베르그 성당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논의해 봅시다. 공적으로 토론해 봅시다라고 해서 95개의 토론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신자의 전체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95개 조문의 첫째 내용입니다. 지난주 중에 95개 조문을 찾아서 95개의 조문을 자세히 쭉 다 읽어봤는데요. 95개 조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면죄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레오 10세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했을 때의 원래의 취지가 뭐였는지, 두 번째로 원래의 취지와 달리 면죄부를 판매하는 설교자들이, 택제를 비롯한 면죄부를 판매하던 설교자들이 실제로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교하고 가르쳤는지, 세 번째로는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어떻게 면죄부를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 교인들의 이해를 봤을 때 루터는 95개 조항을 통해 무엇을 고치려고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죄부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면해주는 면벌부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교회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시벌을 합니다. 벌을 내립니다. 죄를 지은 교인이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요즘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서 만약에 교인이나 직분자가 부도덕한 일이나 간음이나 음행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벌을 내립니다. 시벌합니다. 목회자가 간음을 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고 당신의 목사의 직은 면직시킵니다. 혹은 교인이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잡혔을 때 교회는 권징을 합니다. 벌을 내리고 시벌을 합니다. 시벌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기간 가운데에 매일 주기도문을 100번씩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시편 51편을 100번씩 써서 제출하십시오. 이게 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 교인을 시벌할 때에 회개하는 교인에게 그 벌을 회개하는 과정 중에 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일간 주기도문을 매일 100번 암송하십시오. 앞으로 100일간 시편 51편을 하루에 10번씩 써서 교회에 제출하십시오. 이 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회개를 참 성실하게 바르게 하고 또 교회에서 부과한 벌을 꾸준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당회에서, 교회에서 딱 살펴보고 이 교인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구나. 그러면 이미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으니 부과했던 벌을 면해주자. 이게 벌 받는 것을 면해주는 면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시벌을 했기 때문에 해벌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레오 10세 교황이 면벌을 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면벌부를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모든 교인들은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시오. 그런데 특별히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 성당이라는 큰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이 예배당을 짓는 일에 헌금을 하면 죄를 짓는 죄인에게 부과된 벌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이 레오 교황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죄 지은 사람 가운데 교회에서 부과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교황이 이야기한 이 면벌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 헌금을 내면, 그래서 건축 헌금을 내서 교황이 승인한, 교회가 승인한 면벌부를 받으면 지금 하고 있는 벌을 면해 주겠습니다. 그것이 면벌부입니다. 교회의 규칙상 그리고 교회에 세운 권위에 볼 때에 면벌부를 발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루트의 95개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루트의 모든 글을 읽어보시면 루트는 교황과 주교의 권위로 그리고 교회에 맡기신 교회의 권위로 회개하는 교인에게 부과된 벌을 면해주는 면벌부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루터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교황이 할 수 있는 것이요 교회의 당연한 권리이다. 루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교황이 면벌부를 발행했는데요. 면벌부를 발행하고 베드로 성당 건축 헌금을 모으는 면벌부의 설교자들이 교황의 가르침과 의도와 달리 엉뚱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들은 분이 있으시겠지만 유명한 면죄부, 이게 면벌부가 면죄부로 바뀌는데요. 면죄부를 팔았던 tetzel이라는 설교자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 헌금으로 여러분이 이 헌금함을 돈을 넣어서 여러분의 헌금이 이 헌금함에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사기 위해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의 죽은 형제 가운데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연옥에서 죄에 대한 벌을 씻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와 부모와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도 이 헌금을 하면 연옥에서 있는 그 형제의 죄도 사함을 받고 동전의 땅그랑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바로 낙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교황이 이야기한 면벌부가
갑자기 부과된 죄를 사해 준다고 한 면벌부가 죄를 사해 준다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설교를 듣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면벌부는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 성당에 헌금을 많이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내 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못해서 연옥가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게 보이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형제 자매들의 죄도 해결되어서 헌금하는 순간 그들이 연옥에서 낙원으로 간다라는 이 말을 듣고 모든 교인들의 관심은 얼마를 헌금하면 죄를 용서받고 연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루터가 95개 조항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뭔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이야기할 때는 가톨릭 교회를 벗어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교회에 붙였을 때에 로마 교황을 반대하겠다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루터의 글을 읽어보시면 루터는 95개 조항을 발표하고 썼을 때에 교황이 내가 쓴 95개 조항을 읽어보면 정말로 기뻐할 것이다. 교황이 의도했던 것을 내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교황이 면벌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어 있는 것을 교황이 알면 정말로 나를 기뻐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95개 조항을 기록하고 쓰고 있습니다. 루터가 염려했던 게 무엇입니까? 루터가 염려했던 것은 그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가 잘못 전하고 있고 잘못 전하고 있는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알고 많은 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사실에 루터는 정말로 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교인들이 저런 것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 사함과 천국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루터가 견딜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사는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당신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면죄부를 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가 확실하게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낙원과 천국에 갈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제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정말로 많은 헌금을 하고 교황께서 주신 면죄부를 제가 샀습니다. 우리 집에는 면죄부가 있습니다. 가족들마다 면죄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죄부를 볼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죠? 하나님은 예배당 건축한 헌금에 따라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되세요. 너무 간단한 건데요. 지금 면죄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돈 받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으시고 천국 가는 티켓을 파셨다 이런 내용이 복음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루트가 설교하고 가르치던 비텐베르그 교회의 근방까지 이 면죄부를 파는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너도 나도 돈을 내서 건축 헌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면죄부를 사서 갖고 있는 사람은 죄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문해 보십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초보적인 것인데, 유치한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교회가 가장 초보적이나 근본적인, 모든 교인이 알아야 될 이 일에 있어서 복음이 뒤틀리게 되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냥 목사님께서 빨리 답을 말씀해 주세요. 답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가 지금도 있고 1517년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황께서, 대주교께서, 주교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설교자들 가운데 면벌부를 면죄부로 오해해서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대다수의 교인들이 일부만 따라갔으면 루트가 이렇게까지 난리 안 쳤겠죠.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한두 달 모은 돈이 아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모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면죄부를 다 사서 집에 딱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가겠구나. 하나님에게 많은 돈을 들였고 그리고 교황께서 주시는 면죄부를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최선과 충성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재산도 땅 문서도 등기도 다 내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박태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목사님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데 나를 가르치는 목사가 신천지입니다. 이만입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신천지와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하시는 것 정말 은혜스럽던데요. 내가 그렇게 준비한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그 헌금이 땅에 떨어질 때 쨍그랑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연옥에 있었던 형제의 죄를 풀어준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입니까? 금화를 준비했겠죠. 그럼 진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갑니까? 연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말 금화를 받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루트가 95개 조항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께 얼마의 돈을 건축헌금을 감사헌금을 내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참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수단으로 사기를 쳐듯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좀 찔리구나, 감사헌금을 좀 많이 내자, 이렇게 감사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불의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십니까? 그게 감사헌금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놀랍게도 그 시대의 교인들이 죄 용서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기 원하는 마음에 집안에 있는 돈을 달달 긁어서 면죄부를 샀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 루터가 볼 때는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뇌물받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추궁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셔서 중간에 중보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저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 가운데 십자가에 흘린 나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 다 갖다 주셔도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경건한 교인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것 믿습니다. 사실 그거를 부인하고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황께서 또 면죄부를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 죄 용서의 은혜도 있지만 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가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면죄부를 사는 거는 이거를 꼭 사야 구원이 확실하고 죄 용서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면죄부를 사놓으면 구원이 더 확실해지잖아요. 죄 용서가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런데 할례도 받으면 구원이 확실해지지 않냐. 할례를 받는 것은 구약 때부터 있었고 이건 좋은 거니까 할례도 함께 받으면 구원이 더 분명해진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할례가 없으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좀 불안하고 구원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내 죄 용서함이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과 다른 복음을 전함도 이단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조금 빈약하니까 좀 약간 보완해 주자, 좀 이게 보태놓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옆에 뭔가를 두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사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교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루터의 초창기에 보시면 내가 교황을 반대하겠다, 교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루트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죄와 회개에 대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바르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합시다. 하나님을 뇌물 받고 구원을 파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시다. 그 죄를 회개하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알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삶입니다. 그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제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에도 일을 이루어 가신 거죠. 루터도 전혀 예상 못했을 거예요. 초창기 때 95개 조항선 루터의 마음을 보시면 그 교황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교회에 대한 신실함이 구구절절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그 핵심과 제목,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루터는 회개하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참 회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답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8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생각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읽었습니다.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장사하고 회사 일하고 안식일에 학원 다니고 안식일에 놀고 싶은 유원지에 놀러 다니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안식일은 강압적으로 들어오니까 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장사하는 데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인데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해질 때 제사장이 나팔을 쫙 불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안식일 시작해서 쭉 지나다가 토요일날 저녁 때 나팔을 불기 전까지가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 마치자마자 장사하기 위해서 오후 늦게쯤 안식일 지날 때를 기다려서 성벽에서 짐 들고 와서 장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안식일에 장사 안 했으니까 지킨다라고 구실을 대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죄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마치기 전에 성벽 곁에 오지 마라 또 쫓아냈습니다. 안 왔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가 회개되었습니까? 또 한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실한 교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결혼했다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솔로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첩들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신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지적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가장 총애와 사랑을 받고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도 불신 여인과 함께 결혼했을 때에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저 여자가 아름답고 집안이 부자고 총명하고 저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 여자와 결혼하면 모든 외교적인 분쟁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여자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을 놓치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회개했습니다. 회개란 뭡니까? 예, 24시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딴짓 안 합니다.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주일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회개입니까? 일주일간 생활하다가 신앙 양심에 끓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해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성경이 말한 참된 회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예, 저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1517년 그 시절에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회개가 뭐냐? 면죄부를 사는 것이다. 돈을 많이 들여서 면죄부를 사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손에 면죄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붙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죄는 다 용서받았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것을 붙들고 거짓된 평안 가운데 교인들이 살고 있고, 그 거짓된 평안을 설교자들이 꾸준히 전파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루터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은 간단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네,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회개해요. 내 죄가 클 때는 내가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 죄가 더 클 때는 내가 특별히 회개에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성경이 회개를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멋있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만들어 놨던 회개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회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루터가 볼 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개를 생각해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면 이거는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가 있는 상태인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신학자로서 공적인 토론을 좀 해봅시다. 정말로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그것이 참 예배라고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없애주는 것, 그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회개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의 은혜 가운데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한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다 배우셨어요. 성경 공부를 모태신앙으로 이때까지 하면서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물었어요. 참된 회개가 뭐냐? 배웠는데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럼 참된 회개가 뭔지를 모르면 참된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목사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한 참된 회개는 안 하고 참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 참된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붙들고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성경은 제법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기본적인 성경 공부의 과정은 다 거쳤는데, 이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붙들고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이 말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참된 신자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따라 살지 않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면죄부는 갖고 있습니다. 비록 참된 회개의 삶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루터가 봤던 1517년대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복음과 은혜와 참된 회개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았던 믿음의 선배가 이게 속이 타는 거죠. 이러면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데, 이러면 전부 다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위로 가운데, 거짓된 회개와 거짓된 평안 가운데 회개의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다 은혜를 떠나게 되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면죄부를 사시면 엔간한 건 다 해결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고 열매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하자, 지금 우리 교회를 좀 더 좋은 교회로 바꾸자, 좀 더 좋은 시설로, 좀 더 나은 교회로 변화시키자라는 열정을, 헌신을 강조한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좀 바꿔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자, 이게 루터의 모든 핵심입니다. 루터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어떤 교리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말한 열심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루터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최소한 순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자의 일이 순종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면 우리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있으면 왜곡된 뜻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과 교회를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면죄부의 설교에 헌신하고 충성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어그러뜨리고 주님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시고 거기에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찾으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참된 회개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의 삶이 평생 되기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전체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죄부 같은 것만 들고 거짓된 평안 속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가 교회에 주신 도전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참된 회개의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삶에 항상 있게 해주시고 회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날로 날로 풍성하게 넘치는 신자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